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독일 본 대학에서 간 종양학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박관 목사님은 서울 광진구의 독일내과 원장님이자 전인 치유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전인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병이 나면 병원으로 가야 할지 기도를 해야 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심한 복통과 속쓰림을 호소하며 진료실에 들어섰다.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밀환이었다. 온 위장벽이 누런 속살을 드러내놓고 있었으며 심한 출혈성 위염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만성적인 재발성 위염으로 이미 10년을 고생한 터라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재발하곤 했다며 고통스런 표정을 지었다. 상담 결과 만성 위염의 원인은 아내 몰래 저지른 지속적인 불륜 행각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임을 알게 되었다. 위의 연동운동은 심장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된다. 기분이 안정될 때는 위가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위액도 일정하게 분비되지만 양심의 가책 같은 갈등이 있을 때는 위 운동이 멈추고 위 점막의 점액질 분비도 줄어든다. 그 결과 위궤양과 위 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내과 질환의 80%가 마음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한다. 양심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신의 의지와 양심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자율신경은 균형을 잃고 상처받은 모습을 드러낸다. 양심의 가책은 내적인 경고다. 이를 통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조화는 평안의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평안은 몸의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대하실 때 많은 경우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치료하셨다. 범죄함으로 인한 죄책감이 신경계를 자극하여 발병의 원인이 됨을 인간의 창조주이신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두 자녀를 둔 35세 여인이 심장이 심하게 떨리고 덜커덩거린다며 진료실에 들어섰다. 진단 결과 심실부정맥이었다. 심실부정맥은 순환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심한 경우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 상담 중 그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부부관계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남편 몰래 부정을 저질러 심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한다. 병의 주 원인이 죄책감임을 알게 되자 심장병 자체의 치료에는 역점을 두지 않았다. 먼저 그녀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회개하도록 권유했다.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자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생긴 그녀는 3개월 후 약물 치료 없이도 완치될 수 있었다. 먼저 그녀를 치료했던 심장병 전문의는 기적이라며 깜짝 놀라더라는 이야기를 뒤에 전해 들었다. 심장 박동과 리듬은 사람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된다. 이 자율신경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데 기분이 안정될 때는 심장이 고요하고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만 흥분하거나 적개심을 가질 때는 박동수가 빨라지고 부정맥이 생기기 쉽다. 심혈관이 좁아져 협심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음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기능과 면역 기능, 위장관 운동, 순환기 등이 영향을 입는다. 심한 심리적인 충격과 갈등을 느낄 때 부교감 신경이 흥분해 위장 기능 장애, 과민성 대장, 방광 기능 장애, 근육 긴장성 질환, 단마진과 습진 같은 피부병이 생긴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정신 신체증이다. 지난 50년 동안 현대의학은 정신과 신체와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의료기구에만 의존하는 단편적인 의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전인치유가 가장 완벽하고 근원적인 치유 방법임을 알려준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심한 우울증과 정신착란 증상이 있는 30대 후반의 여인이 수년 동안 정신병원과 기도원을 전전하다 몸이 수척해지고 피로가 극에 달해 친지에 이끌려 우리 병원을 찾아왔다. 종합검진 결과 복용하고 있던 약이 독성을 일으킨 약물성 간염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간염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속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악한 영이었다.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한 후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딸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녀는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넘어졌다. 한참을 죽은 듯이 누워있던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더없이 평온한 얼굴로 일어났다. 그녀는 3차례 정도 간 질환 치료를 더 받고 온전해져서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 뒤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모두 끊고 마트를 운영하며 남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5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단 한 번의 축사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로서도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축사를 받은 후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된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 과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진료 현장에서 무수히 경험한다. 나는 해병대에서 제대한 뒤 문교부에서 주최하는 유학시험에 응시해 한독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문화 충격과 향수 때문인지 어느 날부턴가 유학생활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번민에 빠지는 시간이 많아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성당 미사에도 열심히 참여해 보았지만 불안감만 더해갈 뿐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자다가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 먼 독일에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인생에 있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갈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뒤셀도르프 의대에서 공부하는 방학 동안 정신과 병동에서 실습을 했는데 그곳에는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알약만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삼켜버리는 외과 의사 출신의 약물 중독 환자,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환청에 시달리던 50대 후반의 남자, 전자제품만 보면 빚을 내서라도 사서 철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채우는 쇼핑 중독증 환자, 갑자기 집에 세간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행동조절 장애 환자, 이들 중 누군가 발작을 일으키기라도 하면 온 병동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주사기를 던져 할돌이라는 강력한 주사가 환자의 옷을 뚫고 꽂혀야만 잠잠해졌다. 그 병동에는 마침 한국인 간호사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보통 때는 조용하다가도 환자가 소동을 일으키면 온 병동이 떠나갈 듯한 소리로 환자들의 기선을 제압하는 비상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야간 당직을 하는데 그녀가 내게 몇 권의 책을 선물했다. 중국 선교사였던 워치만 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책이었다. 책을 읽어가는 도중에 캄캄한 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듯한 환희가 터져나왔다.
그동안 죄와 구원의 문제를 놓고 방황하며 갈등하던 나를 해방시켜줄 열쇠가 거기 있었다. 인간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욱 강력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주장하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제는 새로운 법,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두 팔을 벌리고 천지를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싶었다. 진리를 깨닫자 평안과 기쁨이 물밀듯 가슴으로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폐에 깊숙이 들어왔다. 기숙사 앞마당에 피어있는 국화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방긋방긋 웃었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하늘을 향해 찬양하는 것 같았다. 학교에 가기 위해 기숙사 문을 나섰다. 보도블럭이 교차되는 점들이 십자가로 엮여 있었다. 땅 위에 가득한 십자가를 바라보니 눈물이 고여 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을 참으려고 머리를 드니 앞에 보이는 창문의 격자가 또 십자가로 눈에 들어왔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생각나 가슴이 저려왔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고 마음을 가다듬고 강의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플러스 기호가 또 십자가로 눈에 확 들어왔다. 결국 눈물이 흐느낌으로 변해 강의실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던지 진정한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끼며 그때서야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밤낮 나를 괴롭혀온 심한 위궤양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자다가도 몇 번씩 깨기가 일쑤였는데 그날 이후 통증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습관대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하루에 한 갑 넘게 줄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를 끊으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만 터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저주라고 생각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살아계신 성령의 법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게 되었고 곧바로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 내 힘과 의지로 시도할 때는 안 되었으나 은혜 받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더니 쉽게 끊을 수 있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 후 매사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내 성품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품으로 변화했다. 밤마다 단잠을 자고 나니 아침이 매우 상쾌했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셔츠 앞주머니에는 담배 대신 포켓 성경을 넣고 다니며 틈만 나면 읽었다. 중풍병자를 죄사함으로 고치신 주님,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 그때부터 의학도로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과 같이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치유까지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동안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원한 샘물이 끊임없이 솟구쳐 흐르면서 내 영혼을 씻어주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였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어느 날 내게 책을 건네주었던 김간호사가 한인들의 모임에 나를 초대했다. 교회 식구들의 모임이었다. 목사님이 중간에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카톨릭 신자였던 나는 여러 사람이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생소했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다. 게다가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을 보며 거부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 보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점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때 이상한 전율이 내 몸을 감싸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 모임은 교회에서 바이올린 반주를 하던 한 음대 유학생의 귀국 환송 모임이었다.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모임의 주인공이던 그녀와 같은 버스를 타게 되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유학생활과 앞으로의 비전, 신앙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순수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와 헤어지면서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마음속에 가득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아, 하나님, 오늘 그 모임에서 느꼈던 이상한 전율과 그들의 주위를 감싸고 있던 알 수 없는 평안과 확신, 그리고 기쁨과 눈물을 더 알고 싶고 저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2달 후 김간호사가 그 모임에 나를 또 초대하여 가보니 한국으로 돌아갔던 그 여학생이 다시 와 있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그녀는 중단하려 했던 바이올린 공부를 마치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열정적인 목사님의 설교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녀와 나는 더 가까워졌고 5개월 후 우리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했다. 나를 만나기 전 아내는 배우자 문제를 놓고 1년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했다고 한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내가 나타나서 아내 역시 조금 일찍 나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기도원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환상 중에 내가 활짝 웃는 모습이 보였단다. 나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확신한 아내는 다시 독일행 비행기를 탔던 것이다. 나도 그녀가 내 배우자라는 확신과 함께 그녀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리라는 마음 깊은 곳에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주저없이 그녀와 결혼했다. 아내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나를 따라주어 지금도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다니며 영적 갈급함을 채워나갔다. 어느 날 철야 기도 시간, 설교를 끝낸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한 형제가 갑자기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발작을 일으켰다.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내가 그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하자 형제의 얼굴이 사자처럼 험상궂게 변하더니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사람의 입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귀신이 끔찍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이다. 모든 성도가 한참 동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을 부른 뒤에야 죽은 듯 누워있던 그 형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깨어났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는데 그 형제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내게 덤벼들었다. 네가 누구인데 감히 나를 쫓아내는 것이냐. 이제 너에게 들어가 살아야겠다. 얼마 동안 치열하게 몸싸움을 했을까. 어느 순간 시퍼런 성령의 검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내가 그 검으로 순식간에 귀신의 목을 내려치자 귀신은 목이 잘리면서 사라져버렸다. 잠에서 깨어보니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이 이런 것이구나. 그 후 나는 더욱 기도에 힘쓰며 영적 무장을 했다. 한 번은 새벽 기도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있는데 방 한가운데서 마귀들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내가 둘로 분리되면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 공중에 붕 뜨더니 마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명했다. 그러자 마귀들은 후다닥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육신을 떠난 내 영혼은 그 상태가 너무나 평안하고 좋아서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래 누워있는 내 육신을 바라보고 다시 합하려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되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요. 그 후로는 너무도 평안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모두 다 받으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도 평안을 주셔서 감사해요.